나와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한 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도적같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과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0 몇 년입니까? 9.11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 2011년이네요. 뉴욕 쌍둥이 빌딩 폭파됐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2011년 아닌가요? 2001년입니까? 네. 그때 쌍둥이 빌딩 사건이 어마어마했죠. 우리가 생중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3,500명 정도 사망하셨고 실종된 인구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7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유럽에서.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선진국이라 하는 곳에서 폭염으로 40도 이상 되는 그 열에 의해서 7만 명 이상이 숨을 졌고요. 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2004년도에 지진이 9도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9도면은 완전 파괴되죠. 네, 완전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서 30m 이상의 쓰나미 현상이 있어서 한 지역을 완전히 휩쓸었던, 그래서 그 지역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지요. 이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미국 동부에는 또 대서양의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2,5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2,500명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죽었고, IT 지진 여러분도 기억하죠? IT 지진에서 거의 그 IT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고 파괴가 됐어요. 또 너무 무서운 사건이 있었죠? 일본의 쓰나미 사건.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죽고 원전이 파괴되고 그 땅이 한반도를 향해서 조금 이동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직도 완전히 회복 안 됐어요. 그러한 일련의 재앙의 사태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다 체험한 거 우리 교영이만 아기 때라서 잘 모르겠죠. 그게 다 2000년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는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연으로 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지진이나 무슨 재난이 있었다 그러면은 오래전에는 도시국가가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는 사막이나 밀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일들은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문명이 발달했다는 도시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재난의 그래프를 보면 그것이 더 이제 촘촘해지고 급박해졌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질병으로 한 나라가 파괴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고요.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여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에서도 후진국이라 하는 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직 백신을 발견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이 우한 바이러스라는 그 공포에 일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좀 느슨해지니까 사람들이 4월 초파일과 이제 연휴가 되어지니까 놀러 가겠다고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풀어졌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징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칠 때에 정말 우리는 무서운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이 어떤 때와 똑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만 이 재앙을 알았을까요? 그 시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언약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그냥 조용히 방주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미 아담은 자기로 인하여서 죄가 시작되었잖아요. 재앙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9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복음을 외쳤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셋의 후손들과 또 에녹이 또 무드셀라가 계속 복음을 전했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죠? 무엇을 마실 것인가? 어떻게 놀 것인가? 어떻게 흥청망청 살 것인가? 방주가 다 지어져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의식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결국에는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비교하며 마지막 시대, 재림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이 바이러스가 확 사람들이 퍼지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이 쓰나미 현상 때나 9.11 테러 사태 때도 똑같았다 합니다. 잠시 동안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기절할 만큼 두려움에 휩싸여서 교회에 왔지만 금방 그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또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다가도 금방 잊혀져가지고 생활의 삶 속에 묻혀집니다. 생활의 삶 속에 매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고 내 자식이 실패했을 때 낭망할 사건, 내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믿음과 진리를 버리고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지고 침몰되어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정말 보적같이 오고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 여자에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고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연 순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배가 천천히 아프다가 나중에 극심히 아픈데요. 그 강도가 상당히 세지고 시간이 더 이렇게 빨라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징조는 모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재림의 주님은 오신다는 것. 우리는 그거를 맞이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려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3단계를 거친다고 보면 되십니다. 먼저는 양쪽 부모가 모여서 신랑과 신부를 정혼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인게이지먼트예요. 서로 네 자녀와 내 자녀를 결혼을 시키자라고 정혼을 합니다. 그 다음이 약혼의 단계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결혼식을 치르면 완전한 결혼은 아니에요. 이것을 그들은 약혼이라고 합니다. 약혼이라고 해서요. 이 약혼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혼을 파기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혼식을 걸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혼이 성립돼요. 지금 신부 측에서만 결혼한 상태 2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유지를 하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진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이 10처녀의 비유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기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동수단이 좋았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랬잖아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야. 낮에 왔으면 좋겠는데 출발을 하다 보니까 늦게 오고 더디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기다리다가 잠을 들 수도 있고 신랑이 오려면 그들을 빛으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좀 나눠 쓰자 그러는데 아니다 너희는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등불이 준비되지 못하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장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봅니다. 이건 비유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신부는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말합니다. 신부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기름은 보통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입니다. 자, 이유가 여러분 이제 됐죠? 신랑과 신부와 기름은 성도와 예수님과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라는 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늘 깨어있고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어진 사람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안다면 그 말씀과 더불어 살며 그 안에서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138이 우리에게 일사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생활화되어진 사람, 복음이 체질화되어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이 처처해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소란한 소리가 계속 나와 있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일상의 삶 속에 24를 살면서 영적인 것은 게을리하고 영적인 것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한 결과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신부 5처녀, 미련 빠진 5처녀의 모습으로 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분명히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의 대열에 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8명밖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지진과 기근과 재앙이 나고 동편에서 그 번개가 서편에서 탁 얼마나 순식간 얼마나 그 찰나에 일어나는 일이면 누구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대열에 설지 누구도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혹당하여서 실족하게 되고 예수가 없다 하고 조금만 고통이 있으면 예수님 없다고 하고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충성되게 교회에서 일하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육신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게 변고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진리의 밖에 당연하게 떠나는 인생인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재림의 때에 과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많아.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자 다니는 사람도 참 많아. 그런데 그들은 경건한 척해, 거룩한 척해, 홀리한 척해. 경건의 능력은 정작 맛보지 않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돈 앞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돈이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임금 노릇하는 자들은 정사와 권세와 권력 속에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환난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쓰고 입고 놀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은 멸망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망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데 24장에 35절에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가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것을 알고 오직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대열에 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재림의 주님을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어제도 전도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위기 때에 비상시에 누가 살아남고 누가 멸망합니까?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 서밋의 사람,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 서밋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24가 생활화되어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어찌 오늘을 살아가리요. 세상은 나보다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은 현상일 뿐이야. 영적인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딜 가시든지 나에게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이 영적인 사실이야. 나는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능력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과 나의 우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산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내 안에 죄악과 우상 숭배를 가지고 나를 흔들지라도 속지 않는다. 나를 아무리 미혹한다 하여도 나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걸 다 끝내셨고 승리하셨고 완전하시고도 충분하시고 모든 것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서밋 타임이 회복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24시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혹시 영적인 일에 게으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의식주에 종속되어서 함몰되어서 너무나 타당하게
먹고 사고 써야 되는데, 즐겨야 되는데 그걸 외면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정복, 다스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누리십시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있잖아요. 절제할 줄 알아야죠. 내가 어디에 서야 되고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제해야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자들은 내 머리로서 그것을 잣대로 보지 않아도 이미 성령의 세밀한 인도함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었습니까? 우선순위가 말씀 앞에 섰습니까?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승리자예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영혼이 가난하잖아요. 영혼이 핍절하잖아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 그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답을 찾고 내 입술에서는 성경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줄기들이 말씀의 젖줄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타인이 봐도 25시에 그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썸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향하여서 바로가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찌 우리가 찾으리요 그랬습니다. 반어적이죠. 없다란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하잘것없는 팔려온 노예의 삶이었어요. 노예였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도대체 어떠한 총리의 역할을 했기에, 총무 역할을 했기에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나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서밋의 시스템이 나는 이미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미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할 때에, 또한 볏집단들이 그를 향하여 절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언약을 온전히 24시간 붙잡은 요셉은 가는 곳마다 25시의 능력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요셉이 똑똑해서, 스마트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여도 상관없고요. 또다시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서밋의 인생을 바로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38, 1사가 되어지고 2호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 여러분은 그 근본이 회복되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통틀어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구나. 이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사람을 향하여서 위아래 좌우를 살필 수 있고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의 그 지경이 확장되어지며 내가 누구인가를 늘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정신이 차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서밋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러한 나의 기준이 아니라 이미 서밋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은 날마다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세상이 보이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이니까 저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날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앞서가야 되겠구나. 1등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곳에, 험준한 곳에,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달려갈 이유를 아는 자. 거기에 가서 올인을 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 서밋의 기초가 준비될 수밖에 없죠. 지식이 필요하다면 지식을 쌓을 수밖에 없고,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쌓고,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그 유일한 현장에 가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자. Our 그랬죠. Only uniqueness, recreation, 재창조, 요걸 찾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 때에 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환난으로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은 미움받아요. 거짓 선지자 막 일어나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야합합니다. 오직의 사람들만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죽이고 환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진리만 붙잡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성령 충만하여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 남은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의식주의에 매여있고 육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영으로 사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자칫 이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간계합니다. 여러분보다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138만 붙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혼인잔치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25장 12절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신랑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랬는데 정말로 이런 대열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체질화되고 체험화되지 않고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네스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만 아는 사람, 가족,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네스로 연합이 되었다? 누구도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파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삼겹줄로 여러분이 꽁꽁꽁 매여 있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무장되셔야 돼요. 말세의 때는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 이걸 온전히 누려야 된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세요. 어디에도 있죠? 에베소 6장에도 있어요.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이 끝난 후에 천년왕국의 잔치 속에서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자금의 우리의 인생,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인지하십시오. 우리가 재림의 부분은 많이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어느 때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일상팔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세대에 오시면 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린 이걸 강조하진 않았지만 지금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홀리되어져야 돼요. 완전히 구별되어지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시대에 완전히 마지막 사명의 감당, 마지막에 여러분이 쓸 영적 군사요, 영적 서밋의 인생이 정말 완전히 흑암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고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하 모든 곳에 참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대를 보시고 여러분이 더욱더 오직 속에 들어가셔서 138, 14, 24, 25 영원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다민족 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미련한 처녀 5명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미련한 처녀들, 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소멸하고 은혜가 감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깨어있어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언약을 붙잡고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다민족 선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세의 징조 때에 마지막 사명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마지막 사명을 통하여서 재림의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것인가,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상 최대의 명령이 저들의 마지막 사명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 앞에 올인할 수 있는 다민족 선교회 모든 성도는 전도, 제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